샬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우 목사입니다. 10월의 둘째 주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을을 맞아 또 한여름 여기를 맞이해서 산과 들로 가을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을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지만 주일 예배는 꼭 들으시고 가을을 만끽하시면 더 좋겠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청년인데요.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동안 우리 청년 예배를 영상으로 잘 드렸다고 말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가끔 저는 일주일간 열심히 준비한 청년 예배를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단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함께 예배한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곤 했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고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는가요? 또 다가오는 내일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힘과 경험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좋은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둘째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청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주중앙교회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때로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악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인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작은 바이러스에게도 무너지는데 내 힘과 주장으로 살고자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군 복무로 애쓰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기게 하소서.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지요. 매주일 한 권의 성경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보게 될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 바울의 수준 높은 신학과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 녹아있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로마서의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완벽히 살펴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로마서가 대체 어떤 성경인지 대략적으로 깨달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이후로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 전도자, 곧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름 그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긴 설교문이고 기독교 인문학, 예수 제대로 알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신학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수업 전에 미리 과제를 내어주는 것과 같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공부하고 있어라는 관점에서 썼다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제국의 동방부의 주요 거점, 즉 마케도니와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그의 선교 네트워크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관심은 로마 제국의 서쪽,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 그를 도와줄 사람과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이 선교 본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이제 새로운 선교 본부로서 로마를 점찍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배를 타고 당장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길라와 같은 바울의 조력자가 로마와 고린도, 에베소를 계속해서 왕래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로마에 갈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 온 후에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 극우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 이유는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스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직접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에 가겠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의 수준 높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 문장도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때보다 더욱 내용을 요약하고 쉽게 풀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편의 논문을 보는 듯도 합니다. 1장의 서론에 이어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계시에 대해 논합니다. 5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 약속된 생활에 관해서, 또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12장에서 1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맺은 말과 함께 인사말로 마치게 됩니다. 벌써 어렵다고 느껴지시는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중간에 재미난 이야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다며 곧 로마로 갈 거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볼까요? 당시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요. 로마의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로마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63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로마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었는데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원시교회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이 구원, 즉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5장은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6장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는 언제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2명의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보석 상인과 늙은 보석 상인은 도시에서 거래를 마치고 사막을 건너 다른 도시로 가는 길이었지요. 이때 젊은 보석 상인은 자신의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보석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보석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구려. 진귀한 보석을 자랑하는 자네를 보니 오늘처럼 장사를 마치고 사막길을 건너갔던 예전 일이 생각나는구려. 그때 나는 사막길 한가운데서 물과 음식이 부족해서 탈진에 쓰러질 지경이었죠. 그러던 중에 큰 가죽 주머니를 발견했는데 혹시 물이나 음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잔뜩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만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때의 절망감이란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늙은 보석 상인의 말에서 생명을 얻은 후에야 보석도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혼인관계, 결혼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아왔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8장은 바울의 신학이 잘 나타나 있는 로마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큰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고향 동포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며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바울 신학의 중심이 되는 말씀 10장 1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11장에서 바울의 마음은 더욱 간절히 표현됩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 성도들이 믿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동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바울의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를 도울 사람과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후원과 헌금은 전도와 선교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남에게 신세를 안 지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자비량 선교 무임목회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교회의 사정으로 혹은 스스로 뜻한 바가 있어서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의 직업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텐트 제조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천막, 이 텐트는 기본적으로 낙타털을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낙타털로 짠 장막은 햇빛이 비치면 느슨해져서 빛이 장막 안으로 새어 들어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낙타털은 수축을 해서 타이트해지고 그래서 비가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막 생활의 필수품인 이 천막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도시 위주로 다녔던 바울인데 대도시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피가 너무 컸기에 이 소재나 연장을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구절은 가죽을 가공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죽과 같은 부피가 작은 수공예 일을 했을 것이다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그가 자신의 기술로 육체적 노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계는 이어나갔을지 모르지만 교회 조직을 위해서는 후원과 재정 지원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들의 손발이 되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그분들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시도록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헌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바울과 같이 세계 선교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재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했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라도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와 너그러움을 베풀어서 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령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고기와 술을 삼가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본론의 마지막 장 15장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될 것을 다시 강조하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15장 27절에서부터는 설교하기를 그치고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부탁 그리고 로마 방문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16장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였는데요. 당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친구 사이에서는 다정함을, 또 통치자에게는 신하로서의 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과 평등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목회자가 처음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 신자들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집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자고 선포하면 목사는 장로님에게 또 성도는 또 다른 성도에게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과 평등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원시 로마 교회 시대로부터 202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또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였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처럼 지금 우리 역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단락 25절과 26절에서 복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극비 프로젝트 혹은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 바쳐 지키고 또 전해주려 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복음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귀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